오늘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게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모르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다치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본문을 통해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게세마네라 하는 동산에 오셨어요. 여기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약 2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루살렘 늘 우리가 익히 들은 그런 장소지 했는데 마태복음을 우리가 이제 다 맞춰가면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예전에 예수님더러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소서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지만 그러나 오늘 여기 나오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45절에 보세요.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신앙을 가졌단 말이에요. 유대교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형제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보고 듣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들 생각에는 이 형제 예수님이 갈릴리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유다에 가서 더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과 의지로 사역을 하신 분이 아닙니다. 항상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항상 형제들이 이렇게 말할 때도 아직 뭐가 아니다? 내 때가 아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게 대적자들. 누구예요? 바리새인. 그 다음에 서기관. 이 대표적인 제사장. 또 율법교사. 이런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찔림을 받는 그런 말을 들으면 죽이자 이러는데 어떤 때는 예수님이 피해버리고 어떤 때는 밀란이 일어날까 봐 자기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고 이 과정들이 우리가 마태복음을 한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이니까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지금 이 때와 앞에서 말씀하시는 때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앞에서의 때는 두 가지 때가 있는데 하나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때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지금 게세마네 동산이 2km 떨어졌다 그랬죠.
떨어졌다는 의미가 단순히 배경 지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과 입성하신 그러한 일과 그리고 예루살렘을 나오신 일, 이 세 가지 구조가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걸 머릿속에 정리를 하세요. 들어가시기 전까지는 뭐예요? 내 때가 아니다. 이 때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때를 말씀하는 거예요. 들어가셔서는 때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오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이 성전에 돌 하나의 돌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그게 마태복음 24장이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곧 임박한 진노인데 이것이 종말은 아니다 그러셨어요. 예루살렘의 그러한 파괴, 유다의 멸망, 이것은 단지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것의 상징적인 궁극적인 의미는 대환란이 온다. 쉽게 말하면 이 지구가 망한다는 겁니다.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것처럼 지구가 완전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SF 영화에나 보면 그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어서 좀비가 이렇게 다니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영화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마태복음 24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사람들과 그리고 천국에 갈 사람들은 혼련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구원받을 사람은 어디로? 오른쪽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은 왼쪽에. 한국에 살든 미국에 살든 브라질에 살든 어디에 살든 천사들을 통해서 하늘 이 끝과 하늘 저 끝에 있는 모든 구원받을 자들을 천사들이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신단 말입니다. 좀비가 있고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이.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주신 그 주님을,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세상 사람들은 관심 1도 없어요. 그래서 이 영화에 보면 좀비가 그들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에 대한 것은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에 대한 그런 징조로서 예루살렘 파괴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나오시고 난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이 때는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때라고요? 십자가 순환과 죽음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이 그 사건 전의 장소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머릿속에 다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큰 뼈대가 다 잡히죠, 마음속에. 그리고 그것이 누구와 관계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과 관계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사역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나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우리의 현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미래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도 감히 정말 우리 같은 존재가 예수님이 앉으신 그 보좌에 우리도 앉을 수 있다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약속을 받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 십자가 순환과 죽음이라는 사건 전에 예수님이 거치는 장소가 어떤 동산이라고요?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을 이끌고 이제 기도하러 이곳에 오셨습니다. 여기에서 때때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이상한 말씀을 하실까?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완전한 육신, 우리가 신학적으로 인성이라는데 완전한 육신을 입었어요. 나중에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연후에는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신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서 38절에 내가 고민하여 죽겠다, 고통을 제자들에게 호소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38절 말씀해 보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함께 깨어 있으라. 왜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절에 고민하여 슬퍼하시더라. 완전한 인간이잖아요.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의 몸이잖아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요, 육체에 계실 때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말이 바로 신학적으로 말하는 완전한 인성이다.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실 때 그 말이에요. 육체로 계실 때에. 자, 그러면 예수님이 37절에 그 고통의 원인이 무언가를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깊은 고통을 느끼실까? 첫 번째 고통은 바로 다가올 십자가 순환과 죽음에 대한 고통입니다. 육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신을 입고 계셔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셔야 되는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어요. 더 구체적으로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누구에게나 있다 이 말입니다. 나이와 관계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는 놀랍고도 신비한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앞두고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고통은 앞으로 있을 마귀와의 마지막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 마귀의 유혹이라는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사역하시는 동안에 평생에 계속해서 3년반 동안 계속 마귀와의 싸움이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마귀와의 전쟁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이렇게 마귀가 공격하는데 이 마지막 싸움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과정은 예루살렘 오시기 전과 예루살렘 입성과 그리고 나오시는 이 과정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같다 그랬죠.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마귀와 싸우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평생에 싸워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1절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싸우는 것은 대부분 어때요? 부부 싸움이나 부모 자녀가 싸울 때는 혈과 육으로 싸우잖아요. 야, 이 나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여보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행복하게 해준다 했잖아, 뭐 이런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미안해, 내가 더 열심히 살게, 치킨 뜯고 소주 한잔 하자, 이러고 풀어버리고 다음 날 되면 또 싸우고. 이게 혈과 육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싸우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과 다르다 그랬죠. 다른 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벌써 우리는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권세자 마귀 그리고 그들이 보내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투구와 가슴에 의의 흉배를 하고 진리의 허리띠를 하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하고 성령의 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방패만 들면 팔이 얼마나 아프겠어. 맞기만 하다. 저 불화살 온다. 분노의 화살. 나는 분노하면 안 돼. 이 개소리를 맞기만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검, 이 공격하는 말씀의 검, 얼마나 강력한지 다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과 불신자와 우리의 삶의 차원이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되니까 예수님이 먼저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위해 마지막 승리를 위해서 지금 겟세마네에 기도하시러 오신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 두 번째는 영적 전쟁.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고통이 있어요. 일시적으로나마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고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때때로 예수님의 이 세 번째 고통을 보면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때때로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다 보니까 세상의 위로는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내가 뭔가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그 고통을 겪으셨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 고통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위로를 받으면 힘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혀 힘이 되지 못해요. 우리는 무엇으로 위로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이나 은혜로 위로받아야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아멘. 이 벌써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여정들이 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지금 겟세마네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개인 기도도 잘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앞으로 믿을 사람들까지, 그 사람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 오신 거예요.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했으면 해줬으면 좋겠다. 같이 기도하죠. 그러나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다 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혼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자어 절대 고독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 한 번씩 체험하지요? 예수님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서서 예수님이 우리 신앙생활은 모든 걸 다 체험하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18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아 시험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그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걸음이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신앙의 여정과 삶의 여정을 다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정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 절대 고독, 우리가 지금 때때로 앞으로 절대 고독의 자리에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도와줘봤자 힘이 되지 않는, 오직 홀로 있어야만 되는 그런 환경과 때가 온다.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느냐? 그 절대 고독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신앙에 뭐가 됩니까? 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 절대 고독의 자리에서 오직 기도만 하셨어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이런 고통이 찾아오잖아요. 우리 여이성이 가졌을 때 엄마는 이 상고의 고통 얼마나 고통스러워. 저 아이가 지금 어떻게 알겠어? 자라면서 엄마가 나를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나오기 전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상고, 출산의 고통. 피하고 싶으니까 애를 안 가지잖아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이 싫어서.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리고 수험생들, 대학이나 직장을 앞두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독서실에 가보면 나이가 들었는데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려고. 지금은 좀 공무원 시험에 대한 게 시들해졌지만 정말 고시 공부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도시락 싸들고 도서관에 가서. 이게 고통이거든요. 경쟁 치열하고. 거기다가 우리 인생에서 실제적으로 비행기를 타거나 배를 타거나 자동차를 몰고 갈 때 폭풍우가 오고 태풍이 오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 얼마나 사람이 두렵습니까?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비행기도 그 폭풍 때문에 추락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거의 다 죽잖아요. 가장 안전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 살아날 확률도 거의 희박하니까. 저도 수년 전에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게 됐을 때 집을 이제 부산에 구해야 되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때는 한참 젊었으니까 30대 후반이었으니까 아마 운전하는 걸 좋아해서 장거리는 뭐 350km는 그냥 다녔어요. 왔다 갔다 경부고속도로를 어떤 데는 170km, 180km 막 신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여름에 장마에 밤에 부산을 내려오는데 얼마나 비가 쏟아지고 앞에 보이지 않고, 제일 운전할 때 힘든 게 어떤데 밤에 비 오는 날 밤 눈물이 나오고 너무 무서워, 이러다 죽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차 안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난 아직 할 일이 많다. 너무너무 무서웠어. 고통스럽고. 앞에 차는 잘 보이지 않고 다 그냥 비상등을 켜고 속도도 이렇게 줄이는데 그런 기억이 저한테 있어요. 누구나 인생에는 원하지 않은 이런 고통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셨잖아요. 성경 속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 1장 9절에 보니까 그 크고 두려운 광야가 인생을 말씀하잖아요.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말씀하시고, 신명기 8장 15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거기에는 불변과 전갈과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다.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도 거기는 신광야라고 했어요. 이게 우리 삶의 고통이다. 시편 23편 4절에는 사망이 엄청난 골짜, 84편 6절에는 눈물 골짜기다. 이게 우리의 삶에 펼쳐져 있는 그런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현실을 만날 때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는 예수님은 뭘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온전히 기도에만 집중하셨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고난을 받아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시험 당한 사람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첫 번째, 기도의 자세입니다. 기도의 자세. 보니까 여기는 안 나타나 있지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땀방울이 마치 눈물 핏방울 같이, 핏방울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눈물방울, 땀방울이 떨어지면서 얼마나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던지 핏방울 같이 보였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본문에 나오는 겟세마네라 하는 이 단어의 의미 속에 있습니다. 겟세마네의 의미는 바로 이것이 기름을 짜는 틀이다, 그런 의미예요. 기름을 짜는 틀인데 감람나무를 짜면 기름이 나와요. 감람유라 그래요. 이스라엘에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감람유인데, 그 감람나무에 기름을 짜듯이 자기 몸을 혹사하면서 온 힘을 다해서 누구를 위해? 제자들을 위해, 온 인류를 위해, 앞으로 구원받을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다.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애통하시면서. 우리 애통하다 하는 것은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야곱이 그랬잖아요.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그래서 야복나라에 홀로 섰는데 그때 천사와 씨름했다 하는 말이 바로 겟세마네에 기름을 짜듯이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셨다, 그 의미예요. 천사와 씨름했다는 건 눈물로, 호세아서에 보면 눈물로 야곱이 기도했다,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애통.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수준이, 그 단계가 이제 기도는 애통하며 기도해야 되고 겸손하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도 보니까 말씀하시는 게 39절에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예수님도 이렇게 겸손한데, 자세를 우리가 예를 들어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면 엘리야가 머리를 무릎에 이렇게 넣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그 자세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 본문은, 그 본문과 이 본문은 그게 아니라 내 힘으로 이 인생의 고통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의 자세로 기도해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몸이 불편하면 무릎 꿇고 기도를 못할 수도 있어요. 다리를 뻗고 할 수 있어요. 이 자세를 말하는, 마음의 자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애통한다는 것은,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힘으로 내 인생의 이 앞에 있는 고통을 이길 힘이 없다는 걸 고백하는 것이 그 기도의 자세입니다. 절대적으로 이 기도의 자세는 예수님이 하신 대로 따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의 단계예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보세요. 36절에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아셨죠. 그러니까 별 도움이 안 된다. 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그래요. 우리 신앙인의 기도도 신앙이기도 하고 단계가 처음에는 그냥 앉아 있는 상태. 즉 젖먹이 신앙입니다. 젖먹이 신앙에 젖이나 먹어. 밥을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젖이나 먹고 앉아 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쭉 보니까 말씀이 저기 보세요. 40절에 38절에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앉아있으라 하셨다가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그 다음에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러니까 결국은 앉아있으라 단계에서 그 다음에 깨어 기도하는, 그러니까 이게 단계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나중에 오순절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 깨어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앉아있는 수준. 우리 신앙도 젖먹이에서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도움도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 그렇죠? 구원은 받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제자들이 지금 도움이 됩니까? 1도 도움이 안 됩니다. 제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들은 그냥 막 기도도 못하는데 앉아있어라, 그 수준을 아니. 그럼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뭐예요? 돈 많이 벌어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건 효가 아니에요. give and take밖에 더 돼요. 길러주셨으니까. 그게 아니고 자녀들의 가장 큰 효도는 제자들의 수준처럼 자기의 영적 수준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으라가 아니고 정말 부모를 사랑한다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 깨어 기도하는 것처럼 자녀들이 진정한 효자, 효녀는 뭐예요? 깨어 부모를 위해 기도하는 자녀가 정말 효자고 효녀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예요? 깨어 기도하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이라는 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딴 생각이 많고 세상에 잡혀서 사니까 말씀을 모른다는 말씀은요, 하나님께만 마음이 열리면 하나님 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자세는 마음의 자세고, 그리고 기도의 단계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단계 속에는 내용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육신이니까 고통스럽잖아요. 이 잔을 할 수 있으면 안 마셨으면 좋겠다. 다 그래요. 우리도 그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이 고난을 씩씩하게 물리치고 가겠습니다. 그럴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고난을 좀 피하게 해주세요. 환난을 피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역대사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기도가 나오잖아요.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고, 그는 고난을 안 받겠다 그 뜻이 아니에요. 환난을 면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안 하는데 하나님이 바르게 하게 하시려고 때리시는데 고난으로 그걸 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게 아니라 야베스의 기도는 내가 바르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 제발 내가 환난을 만났을 때 그 환난을 피하고 면하게 해달라고. 야베스의 기도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즉 뭘 마시겠다는 거예요? 쓴 잔, 십자가의 순환이라는 고난의 잔을 내가 마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겠습니다. 받아들이잖아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잖아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그런 순종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내 의지와 내 생각을 다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과정을 가만히 보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첫 번째 기도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애통하며 겸손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자기의 모든 있는 현재의 환경과 상태를 모두 그대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현실의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그것을 우리가 오늘 발견하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담대히 받아들일 수 있었죠? 기도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기도하면 예수님이 은혜를 받으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신앙의 여정이 만만치가 않다는 것이에요. 폭풍우를 뚫고 가는 게 쉽습니다. 쉬운가요? 마블 나오는 영화를 보면 쉽지. 막 날아가면 거칠 게 있나요? 다 그냥 눈에서 레이저가 쭉 나가고 다 떨어져 나가지. 근데 그건 현실이 아니다. 근데 그걸 성경적으로 바꾸면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오른쪽에는 성령의 검을 들고 왼편에는 믿음의 방패를 드니까 마블 영화하고 같아야 안 같아요? 똑같아요. 성경적으로 바꾸면 돼요. 세상에 우리가 끌려갈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신 연후에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난 다음에 담대하게 현실을 그 두려움이나 뭐는 다 이기고 나아가셨어요. 마귀의 유혹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다.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자신의 그런 육신을 이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이에요. 왜 제자들처럼 잠들면 안 되냐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나요? 첫 번째는 노아의 때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은 집을 이렇게 진흙으로 만들다 보니까 도둑이 뭐 뚫고 들어오면 쉽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도둑이 들어오기 쉽다. 그 도둑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죠. 마귀가 우리 마음에 교회에 뭐 못 들어올 게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세 번째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어리석은 5자녀, 그리고 한 달란트를 땅에 파묻은 사람, 열매가 없는 사람, 이 모두가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 문이 닫혀버려요. 주인이 못 들어게 하는 거예요. 너 예복 있니? 없다. 너 탈락. 너 달란트 남겼니? 저 10개, 저 5개, 개수는 상관없어. 남긴 사람만 들어와.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원에 대한 증표가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돼.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네 번째는 아니지만 또한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런 많은 증거들을 우리는 때때로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거기에만 집중하면 하나님이 많은 그 셈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이시는데도 나한테만 붙들려가지고 현실에만 붙들려서 그것을 놓친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 기도를 안 했고 뭐 말씀하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크든 작든 보이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증거를 보이시는데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한 그 죄를 회개해야 돼요. 얼마나 악한 생각입니까? 내가 원하는 건 안 주시고 요건 지금 뭔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아들 키를 180으로 만들어주세요 했는데 그 기도에만 집중하면 하나님이 180 되기 전에 통장에 돈이 들어와서 180 되게 하려면 병원에 가든가 뭘 잘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필요한 주변을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 말고 키를 안 컸잖아요. 키 재보니까 뭐 아직 160밖에 안 됐는데 이러면 회개해야 된다. 이기적인 마음 아닙니까? 악한 마음이에요. 그 많은 증거를 통해서 마지막에 하나님 응답하실 텐데 자기 욕심과 자기 때로 자꾸 고집하는 것, 죄다 하는 것. 그래서 깨어 기도하면 그것까지 우리가 깨닫게 돼요. 내 죄가 무엇인지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던 주님의 그 기도의 자세와 그리고 내용과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그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는, 그래서 이 땅에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